어떤 분은 인생을 길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분도 인생을 길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러면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것을 시를 담았는데요. 그 앞부분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걸을 수 없는 그런 한 나그네, 한 사람의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져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때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프로스트가 뭐라냐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의 그런 자치가 적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어지는데 제가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두 개의 길이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더 많은 모험이 따르는 길을 택하라. 이 프로스트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르호보암은 그런 두 갈래 길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고 솔로몬 왕 때에 어떤 성을 쌓고 할 때에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있었어요. 그는 탁월한 것이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치적 야망은 있었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르호보암의 이 야망 때문에 솔로몬에게 밑보임을 받았어요. 저대로 두면 반역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잡아와라. 그 얘기가 빨리 들어갔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에 망명을 신청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그가 다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왔을 때에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10지파를 그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 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을 깊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실패한 왕들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후대에 있는 왕들이 잘못을 행하면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저버리고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성공한 인생이죠. 그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겠지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된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다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매 따분하게 제사 드리고 뭐 복잡하게,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인기가 없고 인정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갖고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서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말씀대로 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결국은 그가 생각한 것이 오판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지만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왕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별 볼 일 없는 왕. 그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도읍지를 세겜에다가 세웠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연인이라든지 세겜이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니까. 이 세겜에다가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성을 건축하고, 그 옆에 또 브느엘이라고, 이것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브니엘 이랬잖아요. 그 땅이 브느엘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성을 건축하고,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 개혁.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종교적인 통합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종교 개혁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의 종교 정책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임시 성전, 작은 미니 성전을 북쪽에 하나, 그리고 남쪽에는 두 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 여기다가 세워놓고,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 뭘로 할까? 아마 이 여로보암이 역사적으로 한번 받는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 대신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는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지금 어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짓을 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은 레이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데려와갖고 제사장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양 한 10마리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 제사장 해라, 옷 입혀가지고 제사장 아무나 세워버리고, 그리고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이 7월 15일인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그 대속죄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지킨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자신의 어떤 통치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화가 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일을 우리는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했을까? 그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26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두 가지가 그가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스스로 이르기를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이를, 자기가 생각할 때에
여로보암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 그래야 내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가니까. 문제는 이렇게 우리 치고는 38선을 그어놨는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제사하고 마음이 헷가닥 바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러다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생기겠다,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성전도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세운 거예요. 그게 산당이라고 하는데요, 단과 브엘세바에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더 존경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착각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이 맞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왕 세웠을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삐딱하게 됐잖아요. 잘못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못됐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을 왕 세운 이유는, 네가 이 솔로몬이 했던 잘못된 것을 너는 이리 답습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엉망으로 망하고 있으니까 너는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줬단 말이에요. 만일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깨닫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다윗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신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르호보암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새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부국강병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이 여로보암이 그걸 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스스로 이르기를, 모든 계획하고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와서 간섭할까 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두 번째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평생의 정책이고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가 참 문제죠. 이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또 따로 세우고 뭐 절기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지요. 그렇게 생각했지 이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일은 언제나 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해서 잘 되면 자기 영광이고 안 되면 세상 탓이고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일 속에는 언제나 불안하고 결과는 악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삶의 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끝까지 잘못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럼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잘 깨닫고 기억하고 명심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 좋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보다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큰 손해보고 낭패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백두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줄기가 물론 자신의 의지는 없습니다만은 만일 자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가고 싶은 데로 가겠죠. 알듯이 서쪽으로 물이 흘러가면 압록강으로 빠집니다. 동쪽으로 내려가면 두만강으로 빠집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두만강으로 가진 그 물은 동해로 빠지게 되겠죠. 압록강은 서해로 갑니다. 완전 반대 방향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뼈아픈 실수는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살다 갈 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한비야라는 분이 있는데 여행을 자주 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비야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는 대학을 들어가는데 무려 다른 일반 사람보다 6년이 더 걸렸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인생을 좀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다니면서 가고 싶다 한데 현실은 돈이 없는데 그래서 대학도 훨씬 늦게 들어가고 그런데 그가 뭐냐면 자기가 삶의 방향은 잘 정해놨는데 현실은 늘 비틀거리고 늘 불안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책 안에 뭐가 있냐면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 한비야가 하는 말이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세 가지 길을 가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더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발견한 그 길을 가더라. 누가 제대로 갈까? 자신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데 현실은 흔들리고 불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방향이 정확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 과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하시냐 그 문제의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리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너무너무 어려움 없이 살고 싶고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아이쿠야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고 여기에 막 엄청난 가시가 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대로 된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얘기를 오래전에 한 분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요 시인인 괴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괴테의 삶을 한번 훑어봤더니 정말 그는 자신이 한 말대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마차가 마침 있길래 거기에 마차가 비어 있고 뭐 그래서 돈 얼마 줄 테니까 뭐 예루살렘까지 갑시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으련만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30분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저도 타도 돼요. 왜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편안하게 타고 30분 자다가 눈 뜨니까 다 왔나 싶어하고 다 왔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시간 남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30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1시간이나 말합니까?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길로 가고 있는 마차입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웃을 일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삶의 방향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주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야, 이게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무슨 길일까? 성경은 그것은 정욕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결국은 죄의 길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믿음으로 살고 오고 있다면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겠지요. 혹시 여로보암처럼 살아갔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여로보암처럼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로보암 사고 방식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사고 방식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로보암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런 면이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시와 내 인생의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는데 안 바꿔. 아는데 안 바꾸는 사람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아, 자신 있어. 그러다가 벌컥 또 넘어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새로 이제 나라가 만들었으니까 통치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산당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해서 너희들 가지 마라. 그래서 통치 수단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 뭐가 종교인지 아세요? 과거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태선은 서울의 창동교회 장로였는데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속된 말로 불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막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여의도 그 뱃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병이 엄청 많이 낫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막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병이 벌컥벌컥 낫고 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죠. 대부분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박태선이가 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이 안 됐겠죠. 그러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천부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따라가던 사람들이 신앙촌으로 다 빠졌잖아요. 교인들이 자기가 이단 되려고 생각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여로보암 사고방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됐는데 오도 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을 사는 비참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 사고방식의 잔재를 싹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깨트려 갖고도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안 살아요. 고달픈 인생을 안 살아요.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멘까지 해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되면 더 심각해져. 그런 응답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게 기복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응답이 될 리가 없거든. 그랬더니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여로보암 사고방식으로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된 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주 하나님께 시험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두가 순수하고 100%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다시 말하면 제대로를 다른 신앙적인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방향으로 딱 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은요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잘하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불안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계획대로 뭔가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그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불안함과 고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뚜렷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요.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지 그러는 것이니, 분별력이 뭡니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딴 길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딱 마음에 불안함을 막 줘요.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욕심이 있어, 하고 싶어. 그때에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을 딱 잡고 기도하면요, 어디에 응답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라,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딱 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뻥 터졌어. 나중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욕심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자기가 뜻대로 가지 하나님 응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별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생겨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다못해 그 미물들도, 짐승들도요,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픈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계란을 어떻게 해서 구해서, 날계란을 이걸 거기서 깨뜨리면 고양이한테 어떻게 들키든지 사람한테 들키든지 곤란하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하냐면 다른 친구 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얘 쥐가 발랑 들어 이걸 탁 안고 들어 누는 거야. 그러면 친구 쥐가 꼬리를 물고 질질질 끌고 그 쥐구멍을 쏙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탁 깨갖고 둘이서 맛있게 먹었대요. 성찬을 했답니다. 와, 지혜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미물들도 지혜롭게 한답니다. 까마귀가 호두 그 어떻게 깨먹는지 아세요? 그 호두를 갖고 하늘 쭉 올라가고 바위에다가 탁 떨어뜨린대요. 한 번만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갖고 탁 이거 물고 갖고 또 떨어뜨린대. 그래서 쫙 갈라지면 그때 먹는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해서 가는 그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방향이 정확했기 때문에. 혹 여기에서 정확한 방향을 놓고 간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속대로를 내는 거죠.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이기에 내가 정확한 방향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갈 때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